10월 2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겁니까? 율법은 악한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날과 절기, 해 이런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또 하죠.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할례만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답을 주면 반문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오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율법의 역할과 또 율법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할례 꼭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이지 구원받은 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면 더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완전한 용서는 계속되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제는 율법이 없이 율법의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적용거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어도, 내가 이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이미 그것까지 용서받았으니 그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자유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새로운 은혜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미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시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내 맘대로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구원이란 사실은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자유를 주신 거죠. 사람들이 이걸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해요. 그러나 내 맘대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음행도 하는 거죠. 결과는 징계받고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맞았던 역사의 교훈인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에게 주신 자유로 죄 지을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를 노리고 그것을 향해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소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까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리고자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과 내가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살 필요 있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얻은
구원과 자유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분쟁과 갈등이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예배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 계속 죄 가운데 있어도 돼, 이미 다 용서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분쟁하고 다투겠죠. 되게 중요한 게 갈라디아 교회 자체가 어떤 속에 있게 되냐면 분쟁과 갈등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교회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까요?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통해 누군가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분쟁과 갈등 속에 있으면 오히려 무엇이 되냐면 서로 뭐가 돼요?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죠. 이건 이런 부류와 다른 부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아,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과 분쟁 속에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함께 있으므로 서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다투지 말아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 부르심을 살아갈 수 없다. 너희를 통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다 복음을 일단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다 자기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 구원의 은혜를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예.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의 방법 십자가로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다 지켜야 돼, 자기 방식으로 믿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자기 욕심을 드러나게 되죠. 자기 욕심을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열매는 좋지 않죠. 오늘은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가 있죠. 그게 17절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얻어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방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분쟁이 없겠죠. 피차 물고 먹지 않겠죠. 멸망하지 않겠죠. 그 자체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후 본문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추구하자 하는 마음.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의 경향성은 시소와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무거우면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의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욕,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쪽이 100, 육체의 소욕 쪽이 0 이러면 좋겠다. 혹은 성령의 소욕이 99, 육체의 소욕이 1 이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짧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순간은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와 장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에서 우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의 소욕을 199, 온전하고 완전한 성령의 충만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1대 49만 되면 돼요. 성령의 소욕 51, 육체의 소욕 49. 51 이게 무겁잖아요. 성령의 소욕 쪽이 무거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요. 최소한 100대 0, 99대 1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51대 49는 그래도 해볼만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드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나오는데요. 외적으로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요. 그 은혜를 덧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음행 가운데 있고 여전히 더러운 것 가운데 있고 여전히 호색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고 주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분쟁과 시기에 그리고 당을 짓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 속에서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15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의 소욕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기 있는 이 15가지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거 알려줄까요? 탈락자를 없애려고요. 이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경고하는 거예요? 왜 옐로우 카드 계속 보여줍니까? 레드 카드 꺼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건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죠, 우리. 드러나지 않고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내면엔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건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흔히 장독대 비유를 많이 하는데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담가놓던 장독대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 싹 비우고 깨끗이 씻으면 곧바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왜요? 배어 있잖아요. 간장 배어 있고 된장 배어 있고 고추장 배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물을 가득 채우고 씻어냈다가
햇볕에 깨끗이 말리고 이런 거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뭘 쓸 수 있냐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단 한 방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면 안 되고 그것을 멈추어야 돼 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외적으로 피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내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 여기 있는 9가지는 모두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거.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면 이런 성품의 열매,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내 내면에 무엇이 생겨야 되냐면 이것을 안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이건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15가지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22절에 등장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피해야 기본적으로 이런 성품들이 생길 수 있는 베이스가 생기는 거지 이걸 피한다고 해서 이게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2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외적으로 피해야 될 게 있고 내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것을 피하고 외적으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피해야 할 일을 피하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직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걸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고집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의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추가로 더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죠. 오늘 본문에 피차 서로 멸망한다 니네 물고 뚫고 싸우지 마라.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아니다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은 있지만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 없다면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되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없는데 삶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냥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 네,
정도가 되겠죠. 복음과 상관없는 박애주의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죠. 말씀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내 멋대로 믿는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복음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게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건 두 가지예요. 외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하는 거. 그리고 내적으로 내가 쌓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